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복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벌써 만으로 한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우리가 음력 설 명절이 돼도 우리가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복을 빕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이 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또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이전에는 숟가락이나 젓가락 또 이불이나 또 서랍장, 장롱 같은 곳에 이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막 새겼습니다. 왜 저렇게 새겼는고 하니 얼마나 사람이 복을 받고 싶은지 밥을 먹는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또 상에도 또 모든 서랍장, 옷장, 이불까지도 벽에까지도 저렇게 복자를 새겨서 너무나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떠는 아이들을 보면 다리를 떨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 얼마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간절하고 또 받고 싶어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싶어는 하는데 받고 싶어만 할 뿐 어떤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뿐 구체적으로 복이 무엇인지 또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수저에도 서랍장에도 장롱에도 이불에도 벽에도 집안 곳곳에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놓으면 저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자주 보면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아주 노력하고 인간의 모든 방법과 그런 것들을 동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함께 보면서 이 복에 관한 많은 구절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정한 본문인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축도,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이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손에 꼽히는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이며 그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정의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여러분 집에서 다 싱크대에서 화장실에서 이 물을 틀면 물들이 나오죠. 그 물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댐에서부터 또 수원지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배관들이 다 연결돼서 그 배관들을 타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가정에 화장실에 내 주방 싱크대에 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로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을 그렇게 바라면서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많은 이들이 무턱대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집 같은 데 보면 이 복자를 뒤집어서 한자를 써놨다라고 합니다. 얼만큼 복이 부어지기를 원하는지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는지 저렇게 노력한다라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복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내게로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 만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너무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받고 싶다라고, 내가 복받고 싶다고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나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정말 곳곳에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나 다른 타 종교와 같이 염원하고 바라고 애달프게 애절하게 그냥 빌고 소원하고 바라기만은 할 뿐이기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을 복의 통로 삼으셔서, 우리 아까 그림과 같이 수원지로부터 내게 물이 공급되어질 때 많은 배수관들을 통하여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우리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에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셨을 때 학예회 같은 거 많이 하죠. 우리 학예회 같은 거 하면 저렇게 많은
한 반이나 한 학년의 아이들이 다 무대 앞에 모여서 율동을 하고 준비한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 저 많은 아이들 중에 부모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시선은 어디 있냐면 내 아이가 맨 앞줄에 있건 두 번째 줄에 있건 끝줄에 있건 간에 부모의 시선과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에게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뭔가 내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고 뭔가 내 얼굴을 맞대어서 보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굳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사용하셔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상황이, 환경이 아니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쓰였는데,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는 주체가, 너를 번성케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붓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이렇게 애타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설정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이 있는데, 마치 그 아까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되어질 때 많은 배수관을 통해서 내게로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을 통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두 공동체, 하나님은 학교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학원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회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개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에 아론과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그냥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주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하는 까닭도,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의 종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도 사람인지라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면
그냥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 복의 통로가 단절되고 막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복의 통로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했죠.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권위와 질서가 있다면, 내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부모 세대, 특별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가 안수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안수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그 가정 가운데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 가운데에서 내 복의 통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세대인 것입니다. 아비 세대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모든 모습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실수하시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아비 세대로 그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그냥 부모가 없는 그냥 자녀 세대로서 독립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붙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년에 실수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 이후에 노아의 노년에 그가 나이 들어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었고 취하여서 옷을 입지도 않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허물 앞에서, 그 노아의 실수 앞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있었고, 그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허물을 덮어두는 자는 누구였냐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비의 실수를 품고 덮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추어내고 이야기하고 떠벌렸습니다. 결국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둘째 아들 함에게 아버지 노아로부터 올 축복의 통로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복받을 것을 받지 못했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주가 임했냐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종이 된 것도, 그것도 엄청난 저주인데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히 함이 여러분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없는 사실을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거짓 뉴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실수했고, 노아가 잘못했고,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고하였고 떠벌렸고 들추었지요.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뭐 그렇게 그가 큰 잘못을 했나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사건을 만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떠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건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이 기회가 복을 받을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찬 전도사가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부모님인 김영석 안수 집사님과 또 서재형 전도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또 눈물의 기도 이전에 두 분이 그냥 그때까지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를 위해서 많은 중보했던 기도들, 특별히 김옥향 권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 지난날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까지, 또 이제 올 연말이 되면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로까지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을 통로,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권위들, 질서들, 주의 종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녀 세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의 관계 안에서 나의 반응이 때로는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모든 단절되어졌던 것, 모든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통하여지고 다시금 내게 그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축복의 놀라운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은 따로따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내 심령은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돼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이번 5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특별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과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 세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 세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는 이번 한 달이 되길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며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면서 이번 2024년 5월 한 달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에 대해서 또 복이 어떠한 통로로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짧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복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물질에 관한 복, 또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들,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영혼에 관한 복인 것입니다. 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에 관한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라고 한들, 아무리 좋은 차가 수십 대 차고에 있다라고 한들, 인생의 끝날에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것보다도 실은 먼저 받아야 할 것, 먼저 우리가 쥐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복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보다 여러분 복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갖다 준다라고 한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이 가장 세상에 존재하는 복들 가운데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걷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그냥 구원의 복만 덩그러니 주시지 않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먹을 것 없었던 그때에 여러분 제가 예찬전도사와 지도 보는 이야기 해드렸죠. 마을들이 있는데 어디 한쪽에는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거기엔 마을이 없느냐? 사람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렇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내리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셨습니다. 광야가 사막과 같아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없어서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를 던져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필요와 모든 공급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해 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복되었는지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이 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사울에게 암살당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순간을 겪었던 다윗이 그 복을 경험하고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미국의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저커버그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경호비로 1년에 2260만 달러 약 260억 원을 쓴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조깅을 할 때에도 수많은 경호원들이 보호하고 지키도록 암살당하거나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을 그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문학적인 돈을 써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사고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경호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때마다 공급하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혹 좋지 못한 일을 만난 분 계십니까? 혹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믿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다 좋지 않은 일이 아니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이 또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났고 그것이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못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건을 만났고 그 사건이 좋은 사건이든 좋지 못한 사건이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을 통과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좋게 반응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그것은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시를 썼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여러분 6주면 이제 막 40일을 지난 완전 신생아 갓난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눈병을 앓다가 그때 실명하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실명당한 그녀가 95세까지 살면서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눈이 먼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눈을 뜨고 제일 처음으로 주를 뵙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자매만큼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녀가 썼던 찬송시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키시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또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지는 이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너무나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 형통하며 마르지 않고 풍요롭고 넉넉하며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성공을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복들을 담아낼, 받아낼 그릇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의 복,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나, 그러나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신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의 역할로서, 내게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때로는 나의 어떠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떠한 모난 부분들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들을 막고 단절된 채로 살진 않았는지,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그 질서를 깨고 순종치 않고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적하고 축복의 통로를 막으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 시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금 정렬되어짐을 통해 우리 안에 이번 5월 한 달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붙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